심각한 것 같다. 네,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구급차를 부른 상황이었었거든요.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얘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망할 확률이 60% 이상이다.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제 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냥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살아서 그냥 옆에 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만 달라고. 그냥 그 기도만 이제 하면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상태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차가 이제 얘가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골반을 이제 심하게 치는 바람에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다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장이 파열되는 바람에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나오고 이제 출혈도 심해서 얘는 수술을 해봐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시편 57편 말씀에 제가 그 얼마 전에 했던 설교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로 삼자.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래야 될 때라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이제 일어섰죠. 자, 오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서 만나볼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를 증명해 보이실 분이 있거든요. 네. 자, 괴산, 충청북도 괴산 추산 감리교회 이종남 목사 부부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목사님과 오세요. 황희정 사모님. 네. 자,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예. 시골은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젊으시고 이렇게 풋풋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왠지 이게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일 그러니까. 줄 알았는데 너무 젊으세요. 추산 감리교회거든요. 네. 교회 이름이. 네. 그 마을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네. 이제 충북 괴산군의 네. 읍내에서 좀 더 들어오다 보면 불정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불정면에서 더 들어오다 보면 추산이라는 한 40, 50가구 정도 모여 있는 50가구. 작은 네. 시골 마을인데요. 그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인근 지역에서 한 두 번째로 세워진 아주 오래된 96년 된 교회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가서 목회한 지는 한 13년 정도 올해로 됐습니다. 이야, 네. 아니 96년이나 됐어요? 네, 상당히 교회가? 오래됐습니다. 와. 아니 근데 저기 사투리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거기가 고향이신 것도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갔대요? 저희가 이제 13년 전에 수료 목회자 과정이 끝나고 담임자로 나가야 됐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임지가 마땅치 않았는데 예. 아내하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자 40일을 기도하는 중에 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예. 어디든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40일을 기도하는 중에 네. 거의 기도가 끝날 때쯤에서 놀라운 건 예.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조건이나 환경을 볼 수 없으니까 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자. 네. 그렇게 이제 한 곳 한 곳을 보는 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예. 이제 언덕 비탈길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교회가 보여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놀랍게도 제가 전주에 꿈을 꿨던 그 모습이더라고요. 미리 보여주셨구나. 이야. 그래서 이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네네. 그렇게 응답을 받고 가게 됐는데 네. 부임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다음에 오실 목사님은 두 가지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젊어야 되고 사모님은 반주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못하고 젊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젊기만 하나 하고. 그리고 아내는 또 반주를 또 전공했기 때문에 아. 또 피아노를 오랫동안 쳐서 예. 저희의 기도 또 교인분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예.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네. 몇 년이요? 13년 됐습니다. 13년 네. 됐어요, 목사님. 아니 근데 네. 저기 목사님 꿈에서는 거기가 보였는데 사모님 꿈에서는 안 보이신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모님은 저 도시 여자잖아요, 그죠? 네. 자, 시골 교회 담임으로 간다 그랬을 때 솔직히 부담 가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살던 동네도
읍일 뿐이지요. 면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시골이었거든요. 아, 도시 여자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저기 겉으로 네, 보기에는 네, 네, 네. 그래서 시골에 대한 거부감은 아무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근데 저희가 부교육자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 예. 제가 담임자로 가서 담임자의 3호로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저한테 교육된 것도 없고 어디 누군가에게 뭐 들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막상 가서 보니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사모 역할이 더 커요, 사실은. 쉽지 않죠. 뭐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모든 사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네네. 특별히 시골 목회는 음.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기도 예를 하고요. 들면? 예를 들면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밥 사역이죠. 뭐. 밥사요, 그렇죠. 네네네. 예, 밥 밥사요. 좀 들에 사역이라고. 노래 나갔을 때 네네네. 사모님이 밥해서 다 갔다가 그분들 또 네네네. 일하실 네.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초반에 갔을 때 너무 바쁘신 걸 보면서 제가 가서 사과라도 좀 따야 되나, 밭일을 좀 도와야 되나 할 정도로 교인들이 참 많이 바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역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을 돌보는 특히 이제 일까지 네, 일거수일투족이 다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런 면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처음에 12년 전에 갔을 때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혼자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부교육자가 계시네?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야. 시골교회 부교육자가 계신다는 게 그게 어? 사실은 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마을 전체 가구가 몇 안 된다고 하셨는데 50가구.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교육자를 둘 정도로 부교육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네. 저희 지금 한 분 계세요. 한 분? 전도사님. 네, 네, 네. 전도사님? 네, 네. 그분이 뭘 맡아요? 저희 교육부에서 지금 학생부를 맡고 계시거든요. 학생부를? 네, 네. 그러니까 학생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하실 때 네네.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가시게 되셨던 이거는 이제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이제 부임을 해서 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물론 저를 이제 아껴서 하신 말씀들이겠죠. 네네. 시골 교회는 3년이 지나면 할 게 없다. 3년 지나면 도시로 빨리 가라. 그럴 때마다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도시에만 역사하실까? 큰 교회만 역사하실까? 이 작은 시골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럼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 작은 시골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온 예. 교회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 부흥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셔서 네.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또 성도님들과 함께 또 열심히 하는 가운데 또 교회에 또 많은 또 부흥의 일들도 주셨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꼭 숫자가 많아야 부흥은 아니지만 그럼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또 무시는 못 하잖아요. 네네. 목사님 처음 가셨을 때 성도 수가 얼마나 됐어요? 처음에가 한 40명 정도 이제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은 좀 더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 부임했을 때 장례를 5분을 치렀어요. 가자마자.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네, 너무 그- 많으시구나. 그 대부분- 아이고 시골 그래. 예, 아이고, 웃어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많이 정말 이제 그래 현실이야. 떠났고, 네네. 예, 이제 아이들도 많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네. 딱 한 번은 강단에서 이렇게 봤는데 다 진짜 이제 참 어르신들. 예,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보면 전까지. 그때가 한참 제일 많이 부흥할 때였는데 제일 많을 때. 예, 그때 한 110명, 120명 정도까지 와, 3배 부흥. 예, 그 정도. 네네. 청년부도 있고 네, 청년부도 있고. 학생부도 네. 있고. 네, 네. 근데 우리 지선 전도사님은 다녀오셨다 그러네.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이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목사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가는 길이 분명히 시골길인 거예요. 네. 근데 교회에 들어갔는데 카페가 있고 네. 성전 안에 반은 어르신인데 반은 청년들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 그때도 참 궁금했었거든요. 네. 아, 그 교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아쉽네요. 아니 우리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되지만 네. 그렇죠.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청년들의 찬양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에 네. 어르신들도 청년 같은 그런 활기찬 모습. 젊은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길만 시골이었지 안에는 전혀 시골 같지 아니 않아요. 그렇다고 뭐 비포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비포장도 당연히 비포장도 있어요. 있죠. 그래요? 있어요. 네. 비포장길도 아직 있어요?
많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시골도 네. 그래도 포장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조금만의 네, 예. 비포장은 있는 예, 거군요. 네. 그건 비포장은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 아시죠? 차 타면. 아이 저 공사를 하고 좀 파놨나 보지 뭘. 지금 다 됐을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막 차근차근 조용조용. 그러니까 뭔가 그 방황이나 반항 없이 이렇게 사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뒷조사를 조금 했거든요. 이런 분이 이야. 이런 분이 무서워. 청년 때 방황을 좀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셨는지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잘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예, 원래 예, 모태 예. 신앙이었다가 저희 네.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예. 정말 열심을 다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다가 제가 교만했었겠죠. 청년 때 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잠깐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아마도 그때 제 어린 생각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 또 어른들의 이제 변하지 않는 모습들 제가 잘못 봤겠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 예. 나름대로 이제 실족을 이해돼요. 해서 떠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방황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밀린 어울리다가 숙제하듯이 하셨어요. 예. 참나. 그뭐 밀렸다고 그걸 한꺼번에 다 하셨을까. 네. 네. 아니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세요? 예. 이렇게 얌전한데 그런데. 아니 이렇게 네. 글쎄. 네. 의외인데요. 그래 대학교 때 이제 주점을 해요. 술집을 하는데 해병대에서 네. 그 축제 때마다 그런 걸 운영을 합니다. 아, 네, 네. 이제 해병대 주점을 하는데 빨간 모자 쓰고. 예, 그때 이제 같이 그 주점을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폭력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되었어요. 제가 주범이 돼서 네.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죠. 싸웠어요? 뭐 싸우기보다는 많이 뭐 이렇게 예. 이게 너무나도 이제 안 좋게 돼서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날까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그 금액을 맞출 수도 없고 다친 사람은 너무 많이 다쳐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금액이 컸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 함께했던 친구들이나 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경찰서에서 예. 이제 하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신 주님을 다시 생각나게 되었고 에휴.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그때 만나신 주님을 다시 염치 높지만 찾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경찰서 안에서. 예, 예.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저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날 6시까지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해병대 동아리 회장님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마련해 온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잘 해결이 돼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그 뒤로 이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네.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만난 거는 저희 교인분들한테는 비밀이었는데 네, 해주세요. 하다가 그때 한참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던 그 세이클럽 채팅에서 채팅.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딱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아니 채팅으로 만났으면 서로 가치관, 신앙 이런 것도 다 예. 알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네. 그냥 그거 예. 모르고 만난 거예요? 예, 같은 또 옆 동네였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한번 예. 이렇게 같은 외지에 있으니까 좀 예. 만나 봅시다 그 해서 실물로 만났는데 봤더니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하고는 내가 정말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첫 만남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사모님 그때 첫 인상이 어땠어요? 우리 해병대 이종남 아저씨. 마음에 그 쏙 당시? 드셨어요? 네, 결혼을 할 것이다? 사실 제 이상형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어서 네. 아이들. 야, 여기 와가지고 너무 솔직하신데요? 네, 저는 아니, 그럴 수 개인적으로 네. 얼굴 하얗고 네. 안경을 끼고 네. 딱 봤을 때 이제 교회 오빠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교회 오빠 근데- 스타일. 네. 자, 까마시고 안경 안 끼시고. 네. 네, 교회 거기 오빠 스타일은 맞는데. 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랬는데 채팅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해서 만나서 저도 사실 가볍게 만난 거라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 선후배 사이, 고향 이제 동양 사람으로 옆동네 다니. 네네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자라는 이제 고백을 제가 듣고 예.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에 엄마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봤는데 만나자고 하는데 엄마 기도 좀 부탁드린다 하고 저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났더니 한 3일 뒤에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신 예,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해 보니 참 마음이 편하다. 오, 그리고 네, 그 사람을 어머니가? 통해서 너도 참 많은 축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후에 만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네. 딱 보는 순간 네. 본인도 제가 이상형은 아니었대요. 솔직히. 근데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확 열렸던 것 같고요. 또 결정적인 건 그때 당시 제가 좀 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갈팡질팡하고 신앙생활은 했지만 좀 회의가 들었던 때였는데 오히려 그런 저를 붙들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아 그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신앙도 다시 이렇게 든든해질 것 예. 같고 하는 마음이 생겼었어요. 네. 그때 당시 그러면 만날 때는 목사님에 대한 뭐 비전이라든가 이게 없으셨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일반 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복학생. 네네. 그러면 신학은 어떻게 언제 하셨어요? 아 이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한번 잘하는 목사님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 처음엔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런 소원을 했더라고요. 예,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소원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걸 기억나게 하세요? 참 네. 희한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전에 했던 그 소원 기도가 싹 사라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중2 때 했던 그 기도가 싹 생각이 나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 하나 있죠. 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말씀.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네.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하시고 신학을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자, 이제 시골교회로 다시 갈게요. 아까 사모님 시골교회 사모님이 첫 번째 하는 역할 이렇게 성도들 잘 섬기는데 이렇게 잘 먹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리고 아이들은 한 집에서 함께 산다면서요? 아,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들이 함께 산다는 게? 조선 가정이나 이제 편부모든 그 아이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데 네. 돌아갈 곳이 없는 또 가정에 아이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사택을 이제 오픈하고 예.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같이 또 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게 됐고요. 사택에서? 네. 그리고 공간이 또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유, 교회 사택 빠나지 뭘. 조그만한데.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방을 내줘서 저희들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저희 식구하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숙식도 그러면 하고. 네. 사택에 아이들 제일 많을 때 몇 명까지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거든요. 한 8명 정도가 예? 지내면 네. 아니 사택이 한 100평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택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 2개죠. 네. 화장실 하나죠. 네, 화장실은 하나예요. 사택 근데 8명이요? 네, 거실하고 해서 협소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 은혜도 은사이기도 한 게 아이들이 예. 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라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사택에 와서 살 정도면 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좀 반경을 넓히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차세대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좀 넓히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냥 같이만 있는 것보다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그래서- 했어요, 목사님?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시골교회에서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모으는 걸? 네, 아내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네. 잘 먹였어요. 먹여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아내가 많이 힘들었죠. 무조건 교회에는 항상 먹을 걸 갖다 놨어요. 지금도 카페에 뭐 냉동고라든지 냉장고에 항상 먹을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면 교회는 일단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배고프면 교회로. 네. 그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얘기했지만 함께 하는 거. 예. 함께하는 거. 함께 이게 가르치는 걸로 되지 않더라고요. 함께 지내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지내고 또 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함께 사택을 지내면서. 오픈할 정도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사택이 이제 좁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교인분들하고 함께 이 집을 한 채 졌어요. 얼마 그래요? 전에 지어서 주택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은 이제 주말마다 아이들이 이제 내려와서 또 그곳에서 또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포기하지 않는 거. 함께하지 않는 거.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은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시골 또 그러니까 배신하는 네. 애들도 있고. 시골 같은 네. 경우는 또 떠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또 연락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예, 예. 그 아이들이 언젠간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시골에 정착도 하고 네.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는 아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연어지 뭐 연어. 이야. 그죠? 놔줬다가 태평양에서 살다가 언젠가 고향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12년이야? 13년째. 13년 네, 되셨으면 네. 정말 청년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고향으로 다시 와서 아기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어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시작됐네, 그죠? 예, 예. 13년 됐으니까.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그 좋으실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품었더니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 받으셨던 은혜 좀 나눠주세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또 은혜를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뭘 시작했냐면 학교 큐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학교? 네. 네. 어. 각 학교 큐티 모임들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네네. 학교에서? 이 학교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시작을 했죠. 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모임을 못하게 하고 종교 활동이. 또 아이들은 이제 예배는 뜨거워야 된다.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 찬양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학교에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큐티 모임을 이어갔어요. 아우, 예, 세상에. 그러면서 그게 좀 확장이 되면서 예. 지역교회 연합으로 이제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열게 되었고 또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이제 다음 세대 집회가 또 이제 사역자분을 초청해서 하는 다음 세대 집회가 또 시골에서도 열리게 되었어요. 그 시골에서. 아니, 연합으로 해요? 네, 연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뭐예요? 그 얼마나 돼요? 그렇게 모이면? 코로나 전에 2019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 네. 그때 모인 인원이 중고등부만 120명이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있잖아요. 누가 시골에 아이들이 없다 그래, 그죠? 어딘가 다 숨어 있다니까. 서울에 그 교통편 좋은데도 120명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럼. 오시는 분들마다 놀랐어요. 오다 보면 이런 시골에 무슨 집회가 있냐. 이거 우리 지선 전도사님도 놀랬대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한 7, 80명이 있으니까 네. 또 열정적으로 하니까 또 어떤 강사님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뭐 강사비도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죠? 아, 진짜 쉽지 않아요. 아니 지선 전도사님은 나는 그때 그 찬양 집회 네. 그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네. 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예. 미리 이게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서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금방 은혜 받고 금방 함께 눈물도 흘리고 또 찬양팀도 실력이 시골 찬양팀 실력이 아니에요. 청년들? 네. 청년들이. 뭐 어른들도 함께 찬양하고 하는데 응. 뭐 여기가 시골인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뜨거운 정말 목사님이 그리고 정말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네. 굉장히 다양한 타이틀로 이렇게 초청도 많이 하시고 네. 하는 교회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 내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있을 때 엄청난 고난이 가정에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던 자, 거예요? 이게 누가 말씀하실래요? 네.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성당이 너무 이제 협소하기도 하고요. 예. 원래 저희가 교회가 마루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에 앉아 있는 것도 어른들이 불편해하셔서 교회 증축을 놓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자 하시는 그 말씀을 아니, 선포하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네. 마루 바닥에 앉았어요? 네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저희가 마루 바닥에. 아직도 그런 기회가 있었구나. 네. 그러다가 네, 그래서 부흥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예. 저희 이제 교회 아이들이 찬양단을 본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도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기들은 이제 괜찮다. 근데 성원이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라고. 성원이가 누구예요? 저희 딸아이가. 어. 네네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는 사실은 아이들 목소리가 워낙에 그냥 이게 괜찮으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교통사고예요? 네네 가벼운 사고겠지 하고 동네 근방이었었어요.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1km도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사고가 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죠 목사님하고. 예. 근데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은 다 이제 그 저희가 비탈길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굴러서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은 나와서 서 있는데 저희 아이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봤더니 비탈 바닥에 누워 있는데 외관성으로는 전혀 아무 이상도 없고 뭐 피가 나는 흔적도 없고 이마만 조금 살짝 긁힌 정도여서 겉으로 보기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예. 근데 가서 보니 저희 목사님이 이미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심각한 것 같다. 네, 보통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가야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구급차를 부른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딸아이가 저희한테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나는데, 엄마, 아빠, 오빠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 괜찮아?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언니, 오빠도 혼내지 마. 괜찮아. 나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 따님이 그때 네. 몇 살 몇 학년이에요? 그때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시기에. 중2학년, 네. 중학교 2학년이 네네. 언니 언니 오빠들을. 오빠부터 먼저 걱정을 해요. 네, 그 차를 이제 같이 운전해서 왔기 때문에 혹시나 혼낼까봐 언니 오빠들 혼낼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나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본인은 지금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저희만 사역을 하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네. 네,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본인 걱정보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었어요. 그러면 따님이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만 네, 그런데 그러면 안으로 다쳤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어떤 상태였어요? 병원 가보니. 그럼 이제 목사님, 병원을 예.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을 가 보니까 네. 상태가 심각하다. 빨리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응급 수술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가라. 예. 거기서도 안 돼. 네. 거기 대학병원이라며. 예, 근데 할 수가 없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얘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망할 확률이 60% 이상이다.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제 응급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수원해 보니까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예. 이제 할 수 있는 연락이 와서 거리가 먼데. 네, 그쪽까지 이제 가면서 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제 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네.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예.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 그냥 살려만 주세요. 그냥 볼 수만 있게 해달라고. 살아서 그냥 옆에 있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만 달라고. 그냥 그 기도만 이제 하면서 이제 갔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상태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차가 이제 얘가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골반을 이제 심하게 치는 바람에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다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장이 파열되는 바람에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나오고 이제 출혈도 심해서 얘는 수술을 해봐야 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장기가 터진 거군요. 예. 그래서 오염이 된 거네. 네. 들어가서 이제 밤새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네. 같이 교인분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밤새 이제 딸애가 나왔는데 예. 아니 좀 전만 해도 멀쩡한 아이가 아니, 권사님네 가서 간식 먹고 꽤 건강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멀쩡한 아이가 멀쩡한 배를 다 가르고 또 그 골절된 부분들 임시로 이렇게 쇳대를 다 고정해서 나와서 이게 아이가 막 온몸에 주사바늘 달고 나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네.
그 이후로 몇 번 수술했어요? 그 이후로 한 5번, 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 예, 예. 할 때마다. 네네.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생명에 예. 지장이 많거든요. 예. 지금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나왔을 때군요. 예. 예. 아휴 세상에 다리도 다 붕대로 감고. 꼼짝 못하는 아우, 거지 뭐. 세상에. 부흥회가 있기 전에 지금 저 사고가 났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흥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흥회 네. 목사님 빨리 취소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무슨- 시편 57편 말씀에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했던 설교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로 삼자. 제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예. 지금이 바로 그래야 될 때라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 비록 네.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붙들고 음. 다시 이제 일어섰죠. 그래서 부흥회 목사님, 장로님, 우리 부흥회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아이는 병원에서 또 잘 맡아 치료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내려왔죠. 이제 제가 이제 첫날은 제가 인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이무현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엎드리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저에게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아이는 사고 날 때 죽은 거고 수술할 때 잘못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라. 다 지킬 것이다. 그런 응답으로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하고 나서 성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국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직접 오셔서 직접 또 기도도 해주시고 네, 네. 또 그런 기도의 열매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 회복이 되었죠. 얼마나 있었어요 병원에? 저 정도면은 뭐 몇 개월? 예, 병원에는 한 3, 4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얼마나 치료 예. 과정이 아팠을까요? 아니 그 많이 병원도 울었죠. 네. 병원도요 한 군데 네. 오래 못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몇 군데 옮겼어요? 한 4-5군데 정도는 옮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계속 옮겨 다니면서 또 몇 년 동안 또 수술의 과정을 또 하면서 그렇게 내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그 힘들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단 몸이 힘드니까 그 아이도 많이 울기도 하고 예. 또 저희들도 아내랑 저희도 목사하고 사모지만 인간인지라 그 모습을 보고 오면 아이들 앞에서는 울진 않더라도 남몰래 많이 울었죠. 그러면서 이해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이한테 우는 모습 보이지 말자. 약속을 하고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성은아, 너 지금 누워만 있지 않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근데 손은 움직일 수 있잖아. 너 핸드폰에다가 네 손 움직여가면서 네 카톡에다가 감사일기를 오늘부터 써봐. 감사일기. 감사일기?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누워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매일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네. 지금은 따님이 그러면 많이 성장했겠네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지금은 저 어떻게 많은 돼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머 세상에 그 정말 죽었다 살아난 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기적을 체험한 딸이 사실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많이 울고 계세요. 네. 자, 우리 이성은 자매를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병원에서 되게 저기 얼굴도 굳혀준 거예요. 자기 소개 좀 해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고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네. 전공은 2개로 상담심리랑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네. 예.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 네. 후유증이나 응. 어디 좀 안 좋은 데나 그런 데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몸에 크고 작은 흉터가 흉터. 7군데 정도 있고 그리고 그런 후유증 같은 거는 음. 감사하게도 심리적으로는 없어요. 예. 그런데 다행이네. 좀 그
누워 있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기초 근력이 다 빠져서 걸을 때 무릎이 많이 상하는 구조가 됐고 또 앉아 있을 때 앞바다리 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아빠다리 골반을- 하면 하면 되지. 예. 아니 근데 맨 처음에 아빠가 그렇게 감사 얘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했을 때 솔직히 감사할 게 없는데 짜증나지 않았냐 이거죠? 그 짜증나거나 그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 가장 속상했던 때는 중환자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어땠는데요? 그렇지. 네, 그거 뭔가 알지, 그거. 굉장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는데 곁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고 또 면회도 안 되고. 내 면회도 하루에 딱 30분만 맞아요. 네. 부모님을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좀 그 시기가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그분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배워왔는데 이걸 통해서 나한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예.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것 중학교 같아요. 2학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감사 얘기를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셨군요. 네, 그거 그래서 조금만 좀 저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지금 네네네. 몇 가지 가져왔는데 주님 오늘 수술 때문에 많은 검사도 또 소독도 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제 곁에 항상 누군가 있게 하심을 또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CT 결과가 잘 나와서 뒤에만 수술하고 고정기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술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세요. 저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남은 생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유. 네.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쓴 거예요, 그죠? 네, 중학교 2학년 그 환자가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4번 하고 대수술을 5번을 했고 얼마나 병원도 무서웠을까. 4군데로 옮겨 다녔고 자 그럴 때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이렇게 중환자는 나 하나잖아요. 언니 오빠들은 뭐 찰과상 정도라 그랬어요. 교회 언니 오빠들. 그럼 왜 나한테만 이렇게 크게 이런 걸 허락했을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네, 뭔가 설교를 통해서 많은 고난의 사례들을 전 들어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만 오다가 저에게 그 상황이 오니까 사실 받아들여지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 나란 사람에 대한 암도 부족한 때였는데 정말 몇 시간 만에 저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마취가 끝나고 나니까 버틸 수 없는 통증이랑 아예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나도 멀쩡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또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겠지? 그것만 기대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에게도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제 마음을 변화시킨 계기가 엄마가 면회 때 한번 핸드폰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동생이 굉장히 무뚝뚝한 편인데 남동생? 남동생. 네, 남동생인데 제가 사고 나고 제 사진으로 SNS 프로필 사진을 해놓더라고요. 동생이? 네, 근데 그 댓글로 제가 아는 수십 명의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제 이름 성은아 사랑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너무 네, 감동을. 감사하고 동생은 항상 철없이 보이죠. 근데, 또 네, 마음씨가 따뜻한 친구라는 걸 그때부터 그때 네. 느끼고. 그때 힘이 됐어요? 네, 너무 힘이 되어서 아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아픈 것만 바라봤구나. 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고 그런 감사한 것들의 힘을 얻어서 중학교 2학년이면 사실 어려요. 어리죠. 참 어린 나이거든요. 네.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난. 그러니까 우리 참 성은이 많이 양은 성장을 시키셨네. 그치. 아니 근데 사모님 여자잖아요. 흉터? 근데 흉터가 너무 큰 흉터가 지금 이제 개복 수술을 또 했었어야 됐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흉터가
그 소독을 하는데 선생님 오셔서 소독하는 순간에 그 아이가 처음 본인의 흉터를 본 거예요. 봤어요. 본인의 네. 흉터를 네. 본인이 봤어요. 네네네. 근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정말 심각한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요? 엄마 만약에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배 보고 흉터 보고 놀래서 도망가면 어떡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그 흉터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붙잡을 것도 없어.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지만 그건 인간적인 저의 이제 위로였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문득 떠올랐던 게 예수님의 예. 십자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서건이한테 조곤조곤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흉터를 고스란히 가지시고 부활을 하셨다. 예. 근데 그 흉터를 보고 그 누구도 그게 무섭다, 징그럽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흉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적어도 엄마는 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살려주셨구나. 네. 예.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 너를 사랑하셔서 그 흔적을 너의 배에 너의 가슴에 남겨주셨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멘.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 주고요. 요새는 오히려 본인이 그 얘기를 다니면서 간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괜찮아요? 성은 양? 엄청 괜찮습니다. 엄청 괜찮아요? 네, 무척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가 뭐 그 흉터 볼 일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여달랄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데. 네네. 그게 예수의 흔적인가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큰 사고를 당하고 또 흉터를 갖고 또 아픈 과정, 치료 과정을 너무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또 정말 많은 간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일단 딸아이가 이렇게 잘 회복이 됐고요. 네. 다 감당할 수 있는 휴유증만 남겨주셔서 이 아이 자체가 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고요. 예.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또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이후에 예.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도움 됐어요? 예, 어떤 때는 이 시골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올까 싶을 정도로 거의 뭐 한 12주 동안 매 주마다 새 신자가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셨고 예. 그런 또 은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우리 딸 성은 양 병원 입원해 있을 때 옆에 계속 엄마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때 계속 불러준 찬양이 있대요. 아, 네. 매 순간이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에 아이가 오늘이 좋았다가도 한 10분 후에 막 갑자기 안 예, 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딱 하나 떠올랐던 찬양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으리니 주 은혜임을 그 찬양. 이 찬양이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은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많이 부족하지만 나도 이 찬양을 붙잡고 나아갈 거니까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이 네. 분명히 이걸 나중에 지났을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네, 그 마음을 먹고 정말 세보진 않았지만 1000번 이상은 불렀던 것 같아요. 네. 1000번 이상? 네. 붙잡을 수 있는 네, 딱딱. 기도면서 네, 찬양이고. 네, 네, 예. 네, 제 간절한 그러면 네.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우리 지선 지선전 전도사님? 도사님 주은의 힘을 네. 네, 부탁합니다. 네, 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힘내
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정말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목사님. 자, 어디에서 이 힘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네. 이제 한국 교회 위기를 많이 말하고 또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또 위기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예.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집회를 다녀왔어요. 네. 가서 이제 강단에 서 보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앞에 뭐 서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강사는 또 앞에 아크릴판 안에서 그렇죠. 갇힌 채로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과연 될까 싶었는데 어항 같아. 예,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참 그 집회 저도 많이 울고 거기 왔던 청년들도 많이 울고 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건 말씀이다.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예. 이 말씀이 심겨질 때에 예. 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 될 거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말씀에 제대로 심겨지는 역사들이 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네, 맞아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는 다 잔가지야, 잔가지. 우리 사모님께서는 또 교회와 또 자녀 그리고 또 함께 지금 또 생활하는 또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데 또 다른 자녀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자,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눌게요, 지금부터. 네. 네. 우리 사모님. 사실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개개인의 기도가 다 응답되길 바라는 첫 번째 예. 저의 바람도 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선 지금 믿는 신앙, 그 지금 기대고 있는 기도하고 또 만나신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예. 끝까지 붙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그리고 또 저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희 또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는 살아봐서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맞아요. 하시지 않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말고 예.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 아멘. 믿고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도 비전을 품을 때 무엇이 되겠다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정말 신앙을 보이는 것 그거 한 개만 붙잡고 기도하자라고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저희 예. 아이들에게도 늘 당부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 안 계셔도 되잖아. 필요 없죠. 하나님 피곤하신데 뭐. 네. 자, 우리 이성은 양. 네. 비전과 그리고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사실 제가 아프고 나니까 또 제 주변에 그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이들이 보여요? 아프신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 큰 건물인데도 네. 병실이 매일 부족하더라고요. 그 사실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자라고 곰곰 생각해 봤는데 제가 사실 중환자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뭔가 상황의 나아짐보다는 예. 제 마음의 건강이 그 주변에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니까 같은 상황이어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딱 떠올라서 예. 그럼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케어하는 일을 하자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금 상담심리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좀 더 그런 마음의 유연성이 있는 아이들 케어를 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도 행복한 어른들이 되기를 그런데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아유 예뻐라. 예. 자, 우리 목사님. 목사님께도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예, 기도 제목이 변치 않고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증명할 수 있는 교회 또 목회 또 교인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합니다. 네. 예. 짧고 굵게.
자, 괴산 추산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이종남 목사님, 황희정 사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딸 우리 이성은 자매님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의 이 다음 세대 사역, 또 섬기는 목회가 소문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쵸. 괴산 지역에서. 그래서 뭐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예. 이방신을 믿던 스바 여왕이 예물을 들고 솔로몬에게 왔던 것처럼 모든 정말 그렇지. 세상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이 그렇지. 괴산 지역에 소문이 하나님 많이 나서 교회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일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다 하셨어요. 예. 네네네. 시골 교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 다음 세대 꽉 찰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종남 목사님이 증인으로 네. 딱 오늘 간증해 보여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네. 보여주신 거예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우리 시골 교회 분들 정말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저도 알아요. 얼마나 힘드실 건지.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시면 그걸로 끝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